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실패했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존재죠.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나라란 말이죠. 거룩하단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신성하다, 뭐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본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신성하고 이런 이제 뉘앙스가 뒤에 따라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택했고 나에게 속해 있고 그래서 나에게 속해서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구별된 자, 그 구별된 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보인 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실패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앞에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라는 게 아니죠. 너희가 스스로 내가 너에게 준 말씀 계명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냐? 1차적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지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계속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신명기 3장 14절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게 해놓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면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들면 그 녹아든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게 된단 말이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이 새 영이 되고 새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행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시작 지점에서 완전히 넘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한번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보시게요. 왜냐하면 이런 실패의 기록들은 우리의 반면교사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면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그들의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의 본보기, 우리의 깨우침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 부분에서 완전히 철저히 실패해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게 아니에요. 맞다, 그 사람들 참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실패했을까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와 사상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야 이거 지켜라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 하늘의 의미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신 것을 이걸 지켜내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써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될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정도로 다운을 시켜요. 그걸 항목화라고 그러고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뽑아갖고 항목화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형식을 지키고 규범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형식에 가둬놓고 규범화시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는 물타는 사람의 죄성이고 악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너희는 지키지 못해 라는 걸 깨닫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내 죄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왜 이게 안 지켜지는 거, 어떻게 하면 지켜지는 거, 하나님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조치를 해놓으셨고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실 텐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근처에도 못 가보고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물타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다운시켰단 말이죠. 사람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면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져오는 게 그렇게 힘드나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요. 물타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내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막 드러나요. 그럼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또 지었어. 그게 어렵나요? 근데 사람의 죄성은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자라고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철저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철저하게 실패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인간 예수로 오셨을 때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실패하죠. 그들이 실패한 것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 잘못을 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를 회복해서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구약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돼 있죠. 근데 예수님이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무슨 말씀이냐면 육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만이 아니고 그 본래 의미는 사람들에게 분을 내고 욕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그런 일도 내포하는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이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너 사람 죽이지 마, 살인하지 마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되면 처음에는 살인하지 않으면 될 줄만 아는데 계속 그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욕하고 이럴 때 저 사람의 마음이 상처받고 죽어가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아, 이 말씀은 마음으로도 죽이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분을 내지 말고 그리고 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였어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근처도 못 가니까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 의미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그들이 조상 대대로 배웠던 말씀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신앙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배운 것이 맞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교회에
가르침이 잘못됐을 때 집단적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 우를 범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름대로 믿음에 그칠 수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우상을 섬기는 거다라고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이게도 신을 섬기는 것도 말씀하지만 성경의 내면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믿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는데 성경에 밝히신 하나님이 아닌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아버지 논쟁을 벌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그건 마귀야. 너희는 마귀에서 난 자들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 대표적인 자들로 등장하는 게 바리새인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여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 그러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그래요. 즉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죄 좀 보이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이것도 그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운시켜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항목화시키는 거죠. 뭐 그걸 잘했어요. 나 신앙 좋은 거야. 하나님 나 이것도 했죠.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14절 보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러니죠. 조금 인간적으로 낮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버려지고 인간적으로 많이 죄 지은 자, 그 어쩔 수 없는 죄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아이러니, 역전현상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각색해서 지킬 만한 것들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예수께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의 말씀을 전 세계에 퍼뜨리셨어요. 그러다 312년경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이 되죠. 카톨릭의 시작이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자기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의 백성들을 이 하나의 종교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이교도들의 요소들을 기독교 안에 많이 가미시켰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 하나가 어머니 숭배, 마리아 숭배. 그리고 또 하나가 태양 숭배. 여러분 유럽의 성당에 가보시면 예수님 뒤에 마리아 뒤에 이렇게 후광이 있죠. 이게 태양 숭배 사상에서 온 거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이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 카톨릭 시작할 때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왔고 따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카톨릭이 그걸 놔둘 수가 없으니까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간 거 다 찾아가지고 정말 끔찍하고 엄청나게 카톨릭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신앙, 예수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했다는 거 아세요? 카톨릭에 들어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앙이 완전히 종교가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 안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 보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도 있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있어요. 카톨릭 안에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러나 카톨릭이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이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중세시대 때 이 성당은 정말 으리으리하게 지었죠. 성당, 베드로 성당가를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팔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그 카톨릭이 부패하니까 말씀대로의 구원에서 실패해 나가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자라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어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고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들이 실패했고 초대교회가 실패하고 중세교회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구원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구원에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사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실패하게 됨을 계속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죄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하죠? 그렇죠?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구약 백성이고 신약 백성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줄을 잘 서가지고 나는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고 구약 백성은 줄을 잘못 서가지고 구원에서 배제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우리는 카톨릭에서 종교 계획을 일으킨 개신교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내 구원이 완전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하죠.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의 성경 세미나를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르쳐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자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처음부터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구원의 대상으로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전 인수식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뭔가 벗어나고 있지 않나를 늘 삼가 조심해서 살펴보셔야만 돼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보이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 가져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함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흐름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진짜 구원이다 라는 깨우침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계세요. 몇 년 전인데 국민일보에 광고가 나서 제가 서울에 가서 그 세미나를 들었어요. 세미나 끝나고 질문 시간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시키지 못할 만큼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세미나 가면 질문도 잘 안 하고요. 더군다나 누가 질문하는데 제가 먼저 대답하고 그런 적은 정말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에 모두가 다 걸려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강사가 저 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줄 것 같으면 제가 손을 안 들었을 때 제가 모르니까 혹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거꾸로. 말로만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값이 있는데, 근데 말씀 못 지키는 자들도 다 용서하고 구원 못 시킨단 말이냐? 라고만 말하지 말고 내게 이로울 것으로만 가져오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로 너무 가치 있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진짜 믿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으로 나가게 되지 않느냐 말이죠. 이렇게까지 막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맞다, 저 말이 맞다 라고 깨달은 자들이 있었을까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를 계속 듣고 녹취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머리로 그렇구나 그랬는데 계속 녹취하면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자기도 그 말씀대로 이제 삶을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하게 자기 마음에 와 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견딜 수 없어서 만나는 목사님마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사만이 아니다. 생명 주심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고 그 하나님의 계심이 실제되어서 말씀이 지켜져 가게 되는 거다. 2주 전에 설교잖아요. 이분이 막 그럴 때 대부분의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한대요. 맞는 말이니까. 목사님 그래서 설교를 좀 성경을 좀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다 간대요. 왜?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설교했던 거 틀렸다고 해야 된단 말이냐? 이런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딱 한 명 건졌다 그러더라고요. 딱 한 명. 맞다고. 나 그 말씀 전해야겠다고. 어떤 분은 행위 구원론이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참 답답한 분들이에요. 행위 구원론이 아니고 만약 이름을 붙인다면 연속 구원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게 믿어지고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지키잖아요. 못 지켜.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어. 못 지켜. 죄야.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이 반복되는 내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고. 왜 안 되냐고.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 안 된다고 나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이 되게 해놓으신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붙여가지고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렵나요? 뭐가 어려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받다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무조건 다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려워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시게요. 갈라디아 5장 20절 한번 봐봐요. 그러면 육체의 모습을 이렇게 열거하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계속 가면 내 구원이 이루어지겠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가를 보시면 된다고요. 자, 여기 분내는 자, 술 취하는 자, 하나님 날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죠? 이게 어렵나요, 이 말씀이? 근데 사람은 이 말씀을 물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분이 많아.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내가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물타고 싶어요. 제끼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실패했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도 그랬고 수많은 교회사가 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다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지가 재단해요.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어떻게 그 자를 구원하죠?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 내가 분내는 자인데? 내가 술 취하는 자인데? 아, 술 마시는 거 괜찮아요? 문제는 뭐예요? 술 취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몰라요. 성경에서. 얼마큼 취한 것을 말씀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술 취한 거. 여러분, 근데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은 술 취하는 정도를 막 높이더만. 아, 이건 그냥 술 취한 게 아니야. 그냥 마시는 거지. 근데 그거 있잖아요. 해롱해롱 해가지고 막 도미까지 있으면 내 와이프 막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막 그 술 취한 거 있잖아요. 그 언제 술 마신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 토론해갖고 그 정도를 정하게요. 야, 이게 마지막 선이다. 요 이상 넘어가면 술 취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 너 지옥이다.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타는 거야. 물을.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제껴버리고.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전부 이걸 따라가고 있죠. 제사함만 막 강조하는 제사함만. 여러분, 그러다가 졸지에 나도 구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는, 바라시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럼 내 죄만 드러나죠. 그렇죠? 이 말씀을 가져온다 해서 분내는 사람들이 분을 안 내요? 내잖아요. 술에 내가 많이 물들여져 있는데 이 말씀을 가져온다 해서 술 취한 것이 딱 멈춰요? 안 되잖아요. 술 맛있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말씀을 계속 가져와요. 그럼 내 죄가 드러나잖아요. 분을 참지 못하는 죄,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죄, 죄가 계속 드러나죠. 죄를 보세요. 그걸 인정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고요. 나는 죄인으로서 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겉으로 인정하고 제사상 가져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막 지키는 흉내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내 진실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분냄과 술 취함, 투기, 분열시키는 거 이런 것을 죄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분을 안 내려고 하고 술 취함을 이제 멈추려고 하고 분열하고 거 멈추려고 하고 막 이렇게 진짜 마음에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계속 실패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진실한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루고 싶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갔어. 나로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네 안에 실제 살아있음이 있을 때 되는 거야.
너 왜 네 안에 하나님 모셨는데 네 안에 그리스도가 생생하지 않는 줄 알아? 네가 안 믿으니까. 난 믿는데요. 머리로 믿으니까. 아, 내가 머리로 믿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믿음을 세우고 또 세워가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새 마음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지켜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가져라. 말씀을 그대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실패할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고 초대교회 성도도 초대교회도 중세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에서 실패할까?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나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져오는 게 복잡하고 어렵나요?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간사하게 그 악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작해서 약화시키고 나를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성경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안 하는 것이 어렵나요? 뭐가 어려워요 그게. 물론 내 안에서 막 그런 강력한 추구들이 일어나요. 그걸 못 거스리나요? 하나님 말씀 내 죄를 보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곧은커녕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은 안 오시잖아요. 이거 이상하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나? 그쵸?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래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수를 작정해 놓으셨어요. 한번 성경 보죠.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시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좀 잠잠 상태로 두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 충만이라는 저 단어는 많다는 뉘앙스 있기 이전에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채우다예요. 채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갖고 계시고 그 수가 채워지면 이방인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죠. 계시록 6장 11절을 보시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간부터 보시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를 책정해 놓고 있으시단 말이죠. 그죠?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 이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원리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남아있다 그러죠. 남아있어요. 6절에 보시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여기 안식은 천국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실패해가지고 자리가 남아있어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도 구약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강팍하게 굳은 마음으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에 나도 흘러 떠내려가 상가 조심하면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죠. 히브리 4장의 말씀이. 그죠? 아까 읽었던 4장 1절에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데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도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아있어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기회가.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수를 정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죄 보기를 싫어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고요. 사람. 여러분이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는 죄성과 악성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완전히 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 구원의 경륜을 내가 세밀하고 정확하게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중심을 세우고 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저는 신앙이 열등생이라는 생각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내 중심을 그래도 잡고 올 면이 있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되어지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중심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적단 말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앙을 인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신앙의 가르침, 제사만이 구원이다, 그것이면 끝이다라는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걸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지금은. 근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셨고 그걸 존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부여잡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 이상 어떻게 못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실패하고 있어요. 제가 시작할 때 예를 들었던 그런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 잘한 맛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내 죄악을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닮음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죄가 대사 안 나올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예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가 꽃을 피우고 감사와 기쁨을 내 안에 일으켜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생생해져 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감이 내 안에 실제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한국인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려는 사명을 갖고 이렇게 막 운동하시고 세미나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분은 또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그러면 막 사람이 나아요. 이번 주에 보니까 이 부정교합이라 그러나요? 이빨이 안 맞춰져 있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치유 기도 시간에 입을 딱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 이거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죠?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막 좋아서 막 난리인 거예요. 그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세미나 참석함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잖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신앙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 닮은 거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교회사에 수없는 성령의 역사의 부흥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몇 년이 지나면 사그러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닮으면 그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이름이 그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도록 믿음을 키우는 것이,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가 돼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흐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새 마음 돼가지고 말씀이 그냥 지켜져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실제가 되게 하셨어요. 성령 운동이 확 일어나잖아요. 잘 번져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 복음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전파가 안 돼요. 누군가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 자가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주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내 죄악을 보는 거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구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의 복음이 내 안에 만개를 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됨을 깨닫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안에 실제됨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속성의 공유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거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맞구나.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필요해요. 기도 많이 하고 뭐하고 그런 신앙 말고,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그런 신앙 말고 여러분 중에서 저처럼 그 한 사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주변에 추구하는 이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